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네. 여호수아 4장은 이제 길갈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고 이제 길갈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 5장으로 새롭게 넘어가는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길갈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그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곳이 있을 거예요. 어느 특정 장소를 생각할 때 저에게 우리 장신대, 광나루 장신대 가면 기도탑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상당히 높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한 건물 높이 한 10층 정도 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탑 위에 올라가 보면 이 많은 기도의 방들이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길갈의 장소라 생각할 때 저는 기도탑이 생각났습니다. 장신대 그 기도탑 꼭대기에서 이전에 그 주변에 아파트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막 아파트나 빌라들이 장신대 옆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적인 변화의 시작,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시간입니다. 19절 보면 첫째 달 열흘에 첫째 달 1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의 진을 쳤더라. 시간 장소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월 10일. 이 1월 10일은 특별한 날인데 정확히 40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던 바로 그 날입니다. 자신들의 노예와 같은 이 노예의 시대를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광야에 자유의 몸을 향한 첫 여정을 시작하는 날짜가 1월 1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 제가 말했죠. 똑같은 날에 이 이스라엘 1세대는 모두 죽고 2세대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짜가 며칠이요? 1월 10일입니다. 날짜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치 깔맞춤 하다가 요즘에 색깔을 맞추는 것처럼 시작의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연결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장 역사적인 순간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의 준비도 여리고성 정탐도 군사훈련도 아니었습니다. 뭐죠? 이게 지금 설교가 한 2, 3주 약간 이어지는데 전혀 지금 처음 듣는 본문처럼 지금 아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계속 반복되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도님들 다 처음 한 행동은 군사훈련도 정탐도 아니고 이 길갈 땅에 뭐 한 거죠? 12돌을 세운 겁니다. 이 길갈의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12돌이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왜 12개입니까? 그리고 왜 길갈이고 12개고 돌인가요? 이 돌은 영원함을 나타내죠. 우리가 기념비 세울 때 뭐로 해요? 돌,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만 돌로 기념비, 이렇게 비석, 이렇게 산소에 가보면 다 기념비는 대부분 돌로 합니다. 예전에는 나무로 가끔씩 했지만 거의 돌로 합니다. 왜냐? 변하지 않으라고. 이 돌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돌은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돌은 영원히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우리의 흐릿한 추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도, 터키, 그리스도 가보면 많은 기념 비석들, 유물들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뭘까요?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양, 한국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주로 뭐로 만들었죠? 기념비나 뭐 이런 건물들 다 대부분 나무로 지었어요. 그래서 동양의 이 역사들이 많이 소실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터키 땅을 가보면 수많은 돌들이 막 길가에 이렇게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역사적 유물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뭐 보러 간다고 하죠? 돌만 봐요. 돌만. 계속 돌만 봐요. 그래서 막 처음 보면 와 신기하다, 막 파르테논 신전 보면 와 멋있다 하는데 한 2박 3일 막 일주일 내내 돌만 봅니다. 돌이 막 쓰러져 있고. 근데 그게 부러웠어요. 돌이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적지, 선교지, 에베소 교회, 많은 유적들, 고린도 교회, 이 모든 유적들이 다 돌이었기 때문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돌은 영원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12개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돌 한 개씩,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소수가 아니라 전체 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베냐민 지파, 부자, 가난한 자, 강한 자, 약한 자 모두 함께 요단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길갈은 또 굴러간다는 뜻이 있어요.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길갈은 과거의 수치가 굴러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노예, 그 기억들, 아픔들, 상처들 오래 기억하고 싶으시나요? 아니요.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길갈이 그런 곳이에요. 이 모든 아픔과 상처, 과거의 수치가 모욕이 사라지고 굴러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자유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기억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은 그 기억을 해요. 광야를 하면서 본인들이 뭘 경험했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본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체험했어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건넌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억이 있었는데 이 세대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길가를 건너고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녀들이 기억해요, 안 해요? 네, 우리 명저들 자녀들 만나셨어요? 네, 네, 또 만나신 분도 있고 못 만나신 분도 계실 텐데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힘겹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편적이게 일반적이게 우리 자녀 세대는 손쉬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겹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75년 전만 해도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났을 때 믿음을 위해 많은 북한의 신앙인들이 남한으로 월남을 하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위해 남한 땅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분단되었고 일평생 고향을 가보지를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도 오직 신앙으로 이 남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 신앙을 뼈저리게 기억하나요? 75년 전에 1950년도에 6.25로 인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과 결정에 이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월요일 날 고성 통일 전망대를 처음 가보았습니다. 가보셨나요,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많이 책에서 보고 많이 봤었는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가보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꽤 되시네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저는 북한의 접경 지역 백두산과 이 압록강 지대를 비전 트립으로 청년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북한을 10여 년 전에 갔을 때 뭐 어디를 가고 막 그런 것보다 저의 가장 내리속에 가장 남아있는 것은 북한 땅 저 한 3km, 4km 밖에 보이던 북한 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고 여성이었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영적으로 억눌려 있고 노예와 같은 북한 주민의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에 고성의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보며 이 남한은 이렇게 풍요로워서 음식이 남아 돌고 버리는 쓰레기가 많은데 저 북한 땅은 굶어 죽는 사람이 최근에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오직 핵무기에만 신경 쓰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다고. 우리 남한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 되었죠. 북한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저는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10여 년 전에 이 압록강에서 보았던 그 북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노예와 같은 삶, 애굽의 노예와 같이 김일성 정권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참 불쌍합니다. 눈 뜨고는 보지 못하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고성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보이지만 가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1년, 2년, 3년, 한 5년만 못 봐도 슬픈데 우리 실향민들은 75년 이제 다 거의 돌아가셨죠. 5년 막 이 아픔이 우리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분단의 비극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앙, 결국 우리의 이 신앙을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는 이 돌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장식품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증거라는 사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역사적인 사실이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다라는 거예요. 추수기에 이 요단강은 1년 중 가장 범람할 때 물은 뚝에 물이 넘쳤는데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23절에 보면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경책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전에 있었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부모님 세대가 이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자녀 세대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 요단강과 홍해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입니까? 40년 전 홍해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였고 과거와의 단절, 광야로의 진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강을 건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무엇을 의미하냐? 광야 생활의 종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광야의 훈련이 끝났다. 너희는 가나안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차지할 가나안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진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새로운, 너무 좀 마이크가 큰 것 같은데 살짝만 줄여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백선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차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것보다 되게 교회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선교회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이 요단강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홍해가 해방의 시작이었다면 이 요단강은 유업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점령할 땅을,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라.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 홍해를 보지 못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12돌이 필요합니다. 이 12돌을 보고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게 되죠. 부모님들이 경험한 이 홍해의
경험과 또 자신들이 건너게 된 요단강의 기적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질문할 것을 예상합니다. 자녀들이 물어보게 돼요. 아빠, 왜 여기 이런 돌들이 있어요? 아빠가 만약 자녀들에게 물었다면 자녀는 말해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야. 강물이 벽을 만들어서 물벽이 세워져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넜고 또 많은 광야의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장치, 대표적으로 유월절 의식. 하나님이 명하셨죠. 너희는 이 유월절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이니라. 이것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았고 장자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다음 기억의 장치는 이 증거와 규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유월절과 이 길갈의 돌들을 통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런 보이는 표식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유월절의 은혜와 길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게시판에 보면 우리 사역자가 없어서 난립니다. 여러분 너무 의아하죠?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반대로 사역자가 없어서 난리예요. 점점 부목사, 담임 목사님은 오히려 사람이 많은데 교육전도사, 전임 전도사 사람이 없어요. 게시판을, 장신대 게시판과 교육의 게시판을 보면 모든 신학교가 지금 다 미달이 되었습니다. 장신대만 거의 딱 충원이 됐는데 나머지 모든 교단의 신학교들이 다 미달이 됐어요. 힘들어서 사역을 안 하겠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 저도 사역을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쉽냐 어렵냐 이거는 질문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해야지 사역의 길이 어렵냐 쉽냐 편하냐 이 문제는 절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에 모든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집에서 길에서 자고 일어날 때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삶 전체가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러면서 22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여기서 말하기를 교리를 암송하라고 하지 말아요. 이야기를 하라.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암송하는, 교리를 애울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이야기를 자꾸 해야죠. 이야기는 강력하고 이야기는 또 신앙의 이야기는 오래 기억됩니다. 또 이 신앙의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고 또 신앙의 이야기에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야기는
세대를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막 교리를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 교육이 잘된 가정들은 가능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세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가르쳐야 되죠. 왜입니까? 경험만으로는 안 돼요. 경험은 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의미가 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신앙의 의미를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야기를 해주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왜입니까? 그 경험을 신앙의 언어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이 12도를 보며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온 세상에 대한 증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며 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창조의 손, 구원의 손, 심판의 손, 보호의 손, 인도의 손, 요단강에 나타난 강한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백성을 지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선교회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 백선교회가 100배로 부응하여 하나님을 항상, 오늘 말하자요,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면, 항상 경외하게 12도를 세운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갈의 12도를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 홍해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이 도우신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12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의 12돌, 길갈의 12돌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전진하여 100배에 부응하여 선교하는 하나님이 주신 길갈의 12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길갈의 12도를 기억하며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몸에 뼈저리게 기억하는 간절한 신앙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놀라운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성계 성도님들이 마른 땅을 요단의 아버지 새로운 유업의 시작에 축복의 시작의 단계에 올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신앙의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예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또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2,500만의 아버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사망의 어둠의 빛이 떠나가게 하시며 북한 땅 가운데 꿈과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길갈의 12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기념하는 하나님의 홍해바다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개입이 아버지 우리 신앙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교회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간절히 길을 기하며 길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하는 길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길갈로 나아가기 원하며 우리 백성기 성도님들이 길갈로 나아가 모든 아버지 애굽의 시대를 광야의 시대를 청산하고 아버지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의 시대는 끝나고 종식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계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백성계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또 우리 현대화 작업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영상음향 장비 현대화 작업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백성계 하나됨 축제 한마당 백선 하나됨 축제 한마당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하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좋은 날씨 아버지 이번 주일날 아버지 19일날 좋은 날씨 가장 좋은 날씨 최고의 날씨 최선의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날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10월 19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막혔던 교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상처난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며 교제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는 서로를 아버지 사랑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됨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팀 선팀 서로 웃고 즐겁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아버지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성령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연이 오고 가는 발걸음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갈의 12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광야와 애굽의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가나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백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가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다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시대, 축복의 시대, 영광의 시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결혼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회복되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선 하나됨 축제 한마당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마음의 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어두운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단계부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온 준비위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기쁨과 감사와 웃음과 미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마음껏 아버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한마당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5060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